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손을 전하시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르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가만히 잠시 자리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가득할 때 주의 손을 잡으시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르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사모합니다. 그 안에 나를 주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나를 주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여 다 새롭게 되니 우리 기다리네. 주의 임재 안에서 세상 기뻐하니 주님의 성령 불처럼 타오르게 하사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세상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다 새롭게 되니 우리 기다리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가장 기뻐하니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네.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니 우리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다시 서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물처럼 타오르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예수의 영광이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름을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왼쪽에 가슴 바람 왼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들을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리는 주의 나라의 사모를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름을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마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능력에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사로잡히길 원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올곳에 임자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의 날에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얻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루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성로들 오늘 세례받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자들 먼저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시면 돼요. 바로 올라오세요. 네 강단 위로. 네 이병성 선생님 의자 앉으시고요. 아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례 수세자들은 제 대답에 네라고, 제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제가 묻습니다. 귀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귀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비전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회종들이 대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두운 수면으로 운영하셨으며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병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병숙 성도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홍성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홍성우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네,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후견이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네. 세례증서 홍성우 위의 사람은 2019년 12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비전교회 김영 목사. 세례증서 이병숙 이하 동문입니다. 잠깐만요. 서 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가족의 구성원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시고요.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자는 들어가세요. 네, 견식 예식이라고도 하고요. 입교 예식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이들은 성령의 도심을 받아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왔고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및 교회 구성원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견신 예식을 받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찬미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일궈가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생활을 위하여 과감히 뛰어들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받은 유아 세례를 확인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도우셔서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살도록 해 주옵소서. 늘 견고하게 희망 속에 거하며 결코 포기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목표를 향하여 헤쳐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자, 입교증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나라 입교증서 권나라 위의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김영 목사. 입교증서 김성욱 이하 동문입니다.
유현지, 입교증서 유현지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증서 조민혁 이하 동문입니다.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간증이죠. 예,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먼저 영상, 우리 축하 영상 보시고 간증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성도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례받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금까지도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오려 애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할게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생일 받는 거 축하해요.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합시다. 우리 세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병수 성도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조야, 엄마, 너무너무 사랑한다. 생일 축하해. 교회 1년 동안 받은 service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어. 이제 앞에 올라가면 더 멋있는 성우가 되길 바란다. 정말 정말 축하해.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하고 나하고 아빠랑 비전교회 등록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이제 결혼하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언제랑 같이 교회 권사로 장로님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길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 아들 그래도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니 엄마 마음이 참 기쁘고 한량없이 좋구나. 친구들 다 전도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다 모이면 맛있는 음식 먹고 신앙 토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아들 사랑해. 세례 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우리 아들 최고. 아들아, 엄마 지금 시골인데 올라가서 축하해줄게. 아들, 아빠가 엄청 기뻐해. 아들 사랑해. 사랑해. 재밌어 보이는데 아들 사랑해. 아들 열심히 하자. 사랑해. 그래 아들, 우리 아들 최고. 사랑해. 너무 축하해.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주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길 바랄게. 축하해. 나라야, 이교회 축하해. 너가 드디어 우리 비전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됐구나.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분명 너를 기뻐하실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나라로 삼행시 한번 읊어볼게. 운전 띄워줘. 권나라. 입교회. 축하해. 친구야, 엄마야. 그래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내 딸이라서
행복하고 감사해. 사랑해. 은지야, 입교 축하해. 사랑해. 삼촌 축하해. 민혁이 축하해. 일어나서 오늘 입교식 정말 축하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민혁 형제인데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혁 형제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민영이 축하한다.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고 이제 성령이 되어서 인격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고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게 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두 번 더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교회 다니는 이병숙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비전교회에 온 것은 7년 전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하여 집을 팔고 너무나 힘들어 지쳤을 때였습니다. 비전교회에 다니던 군사님의 권으로 교회에 오니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잠도 못 잤을 때 이후로 마음이 좀 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걷지도 못 힘들었습니다. 그 후는 병원의 생활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교회에서 신방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돌보셔 주신 교회의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홍성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교회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 없게 살았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비전교회로 옮기긴 했지만 신앙생활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그리스도 인사라는 주제를 가진 학생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매년 하는 수련회겠거니 하면서 별 기대 없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배 때 하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더 예수님과 친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비전교회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다시 세상을 더 가까이 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례를 통하여서 세상과 가까워지려는 제 마음에서 들켜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형식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수련회와 세례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학생부 건나라입니다. 우선 저는 부모님께서 모태신앙인으로서 돌잔치 때 유아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도 꾸준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전 교회에서 입교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입교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입교를 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비전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로 오고 나서 수련회도 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입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몰랐던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한 번 더 보며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 배웠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날 집에 가 부모님께 한 번 더 배우고 토요일 때도 배우게 되어서 삼위일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저희 학원 이름이 트리니티인데 이 뜻도 삼위일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이 입교 이후에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보았을 때 저한테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년 김성욱입니다. 비전교회 온 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주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핍박받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서구치지 않고 주일날 어머니와 같이 교회 가는 거 그뿐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오로지 내 인내로 어머니만을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교회를 오고 가고 동시에 무의식 중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버지를 주신 걸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원망만이 가득했고 풍족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화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그렇게 늘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전혀 화목해지지 않는 집안을 보면서 하나님께 달려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며 방황했습니다.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십계명을 어겨가며 세상 쾌락에 욕심에 마귀 종노릇을 누구보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땐 그게 어린 날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더 높아지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깨달을 당시에는 자존감이란 아예 사라지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나날들을 보내며 세상 어떤 부귀영화로 오더라도 이 괴로움을 씻어내지 못할 것 같다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느낄 때 기도하시는 어머니께서는 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회개하면 분명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조차 저는 제가 죄지었던 행위를 말하면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묵묵히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씩 변화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 더 누리지 못해 하나님을 막는 데 이르기까지 맨날 제가 더 나누지 못해, 더 도와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변화했고 주일을 밥 먹듯이 범하던 제가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제사를 없애주셨고 도저히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마저도 사랑하신 거고 짜르신 거 조금씩 수많은 것처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막혔던 소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고 굳이 않는 세상 것을 조금씩 멀리하게 됐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욕심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막는 데에 여긴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움직이로 쓰기를 불가능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못난 저를 도리어 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혹여나 저처럼 죄를 용서받으리나 의심이 되고 아직 고통 중에 눈물이 지나 당황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하시며 탄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꼭 하나님께 돌아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는 학생 윤씨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말 간절하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별 삶의 의미를 두지도 않았고 그냥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고 엄마 아빠랑도 더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슬프고 화나는 마음에 이상하게 수학도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반 친구 현진이를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맞춰 예배와 기도의 빈도가 늘어나고 어떤 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삶의 의미를 찾기도 했고 제가 또 무너지려고 할 때나 불안감, 두려움이 감당되지 않을 때 도와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이 교회를 오면서 우리 학생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나눴고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들을 드릴 때 평소에 나오지 않던 눈물이 나오기도 했고 평소의 마음도 나아졌습니다. 또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그냥 내 마음의 문제든 예전에는 몇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꼬이기만 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상대 또한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입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들으며 기도로 소통해 주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지신이 충만하시며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이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교를 하게 된 종대종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 저의 모습은 성공과 돈 욕심이 남들보다 많았으며 무슨 일을 하든 일에 대한 미래를 보면서 정하였고 지금 돌이켜보면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부모님이 교회를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 당시 저희 집과 교회는 차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에 어린 저 또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버리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에 그 당시에 일요일마다 방송했던 디즈니 만화도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너무 크면서 이상하게 교회를 보거나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친한 친구들은 다 무교 또는 불교라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만 묻어둔 채 생활을 하던 중 박경화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갑자기 저도 너무 잘됐다라는 생각으로 승부영신 예배를 갈 때 따라간다고 하였고 처음 왔는데 이상하게 고향에 온 듯한 마음과 목사님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면서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였지만 김명수 정동사님께서 이번에 등록을 하시면 19년 첫 번째 등록자라고 하셔서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은 바로 못 받았지만 이번에도 중간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 중순쯤부터 제가 하던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며 그런 상황에 교회를 나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옆에서 박경화 청년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더 간절히 드려보고 예배 드릴 때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보면 분명 답을 주실 거라고 저를 토닥여서 그 당시에는 거의 반강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그래 간절히 기도 드려보자, 간절히 구해보자 생각으로 정말 일하다 시간 날 때도 틈틈이 기도도 드렸고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CCM을 꼭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였고 큰일 날 수도 있던 일들도 좋게 마무리되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희 신앙심은 더 깊어졌고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리라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저희 마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과 더 가까워지는 마음에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기도를 배우면서 저의 이전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 간증 시간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평상시 표현도 없고 말도 없어서 근데 막상 이렇게 본인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정말 확인하게 되면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귀한 그 진실성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새 일들을 행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입교와 세례자들 외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크신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인가 잠깐 말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세례의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제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회의 지도력과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주고 거기에 공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의 지도 이념과 또 교회에서 모든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린 말씀이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구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아까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기로 세례받을 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려고 우리를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실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는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게 사십니까? 네. 그래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지도 이념을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아무리 알아도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그리고 교회의 지도 이념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니까 성령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너희들이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앞에 본문 쏴주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회개의 세례 내용을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2절부터 4절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요한은 세 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오전에는 그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설명드렸죠?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그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게 주님의 길이다. 너무 이해를 잘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인물들 중에 막 원해야만 왔나요? 아니면 그냥 오신 사람도 있을까요? 그냥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빼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 주야 제가 배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서 왔나요? 주님이 노아에게 그냥 오셨나요? 아브라함이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일동에 100세 아들을 낳아주소서 이러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그냥 주님이 오셨나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주님이 오셨어요. 제자들도 다 주님이 오셨어요. 야, 그러면 이거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들에게 오셨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아도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들이 주님이 이분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 오셨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성품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성품, 휘시스라고 하는 이 성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향, 본성, 성질, 종류.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나는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봐도 이건 좀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래 여기 지혜. 지혜는 지금 성품이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도. 자, 우리 조금은 나는 타고난 성품이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성품이 좋은 나에게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 참 좋아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성품 좋은 사람이 더 좋아. 솔직히 성품 더럽고 주여 이런 사람보다 성품이 아주 좋고 주여 이런 사람이 훨씬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늘을 믿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좀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품이 다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그냥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무엇에 갇혀 있어요?
이 육신에 똘똘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육신의 성격과 못된 기질,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영은 아예 갇혀 있어 갖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거두어내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품 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어원이 뭐냐면 휘오라고 하는 언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휘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내뿜다, 뿜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뿜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이고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뿜어내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본문 한번 볼게요.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성품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지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이 드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노라. 그냥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성품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가까이 가서 알고 보면 못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정말 겉으로 보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근데 막상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깊은 곳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풍파, 산이라고 돈본이라고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떼어내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거두어내는 적어도 오랜 작업을 통해서 이 노아와 같이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룩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찾아와 버리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백두산 영화를 보니까 이 안에 용암이 들어있는데 하고 있다가 이 겉에 있는 이 흙들이, 겉에 덮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무너지니까 이게 안에서 진동하던 것들이 뻥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 자아를 놓고 씨름하고 내 욕심을 놓고 씨름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것과 맨날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씨름을 싸울 수 있구나. 그래요. 제가 전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육의 파쇄와 영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육의 파쇄와 영의 자유. 육이 뭐예요? 파쇄되면 영이 자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신 이유 다 육신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혹시 이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존파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존파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분들이 막 사람을 뜯어먹을 정도로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수백만 명을 내가 죽이리라. 부자들은 다 죽일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더 잔인무도하게 하려고 그들이 인육을 먹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 지존파가 그 사형을 당할 때 그때 사형수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형수가 아니라 그 간수장이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때 너무 온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존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는 육신이 파쇄되고 결국 뭐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흘러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내 노력을 통해서 닮아가는 차원이 아닌
오늘도 내 육신과 내 자아와 내 정욕과 세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주님의 오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러나 이런 자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씨름하고 낮추고 싸우고 몸부림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그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조금만 더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낮아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본문의 결론 아직 다 얘기 안 했죠. 사도행전 우리 4장 몇 장이죠? 19장 4절부터 쭉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이 포기되어지면 영이 자유함을 얻어 그 영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또 하나, 어떻게 세례를 받으라고 써있나요?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느라. 자, 어떻게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실제일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전까지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보신 분, 오늘 김혁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혹시 여러분 주여 한참 기도해 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혹시 기도하시고 마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신 분, 나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신 분, 아멘을 아예 안 해버리네 그냥.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는 걸까? 자, 요 문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이르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거기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불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뭐기 때문에?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불법이 뭘까요? 자, 그 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 피신 분들은 그 밑에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짐이 심하니라. 불법이 뭡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려고 씨름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복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손댈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며 성령이 충만하며 역사하심이 이루시려면 아마 제가 지금보다 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제가 행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저희의 안수와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살면 살수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전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된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고, 사랑을 가지려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 막 씨름하는 이 행위가 있는 자의 기도가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육신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우리 육신이 영을 지금 막 사로잡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막 부흥회라든가 막 어떤 집회 같은 거, 우리 여기도 아까 성우도 그랬지만 막 3박 4일을 정말 육신의 것을 보지 않고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나면 그때 뭐가 막 살아나요? 영이 내 안에 갇혀있던 영이 막 살아나서 막 그때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좀 꺼집어내는 날이 있어야 돼. 꺼집어내는 날이. 이제 2월달 후반기에 지금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강사님을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진 않았어요. 그런 때 한 진짜 10일 10번 집회 보통 하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그런 날은 좀 금식도 좀 하고 막 세상 것 좀 들어놓고 막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기도해서 그럴 때 영이 한번 뻥 뚫리면 내 육신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앞으로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구주를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질서와 교회의 교육 이념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삶,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네가 주를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알았느냐? 아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있음도 성령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정말 내가 죄사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이 확인되어지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는 주님이 그런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도 찾아오심을 확인하였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씨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직도 육신이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직